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방금 교인행전이 말씀처럼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다 난립니다. 왜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불만을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 그렇게 하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사도 바울 형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에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첫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첫 부분에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삽입시킴으로써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임을 설명하고 있지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랑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하늘의 별들 중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별이 사랑이라고, 그리고 보석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석이 사랑이라고.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형제 자매님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공로가 많아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산 교회를 견고케 하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값없이 사도 바울은 사랑을 다른 상대적이고 개별적 있는 사들과 달리 성도 모두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은사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은사라는 관점에서 사랑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었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앙의 능력과 덕목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무가치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좋은 길이며 방법입니다. 즉 은사는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돌보고 채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지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그렇게 유익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결코 사랑이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이 없고 은사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빠지고 은사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화려한 은사만 있고 사랑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1장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리고 주님 안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에게 해름을 준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각자가 받은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다양성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다양성은 분열과 혼란을 위할 것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룸으로써 풍부한 일치를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죠. 조화를 이룸으로 풍부한 일치를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서는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선행과 봉사에 유대한 삶을 살아도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라 어떤 열심도 아무 쓸모가 없다고 유익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혹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피고 도우며 살아가야 할 의무를 지닌 우리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부터 사랑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부터 사랑을 해야 하죠?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랑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부터 사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흠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흠모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죠. 그리고 금방 말씀을 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그 반대로 사는 것이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장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견건의 모양은 있으나 견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삶은 바로 금방 읽어졌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그런 것처럼 살지 않고 그것을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제도 시청에서 문자가 날라왔어요. 의자에 됐으면 비대면을 해달라. 그렇지만 정하려면 의자에 20%까지는 이렇게 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일부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일부 성도님들은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흠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도령이가 말씀을 읽었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70을 향하고 있지만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적이 많아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 때로 캄캄한 밤이 있어요. 폭풍우도 다가옵니다. 험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때로는 강야도 지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피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삶을 도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구약 870쪽입니다.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영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한난당할 때 내가 그를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우리말 비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를 건져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세심하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흠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흠모하는 삶, 그 사랑에 합당한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 과연 그 사랑에 합당한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불의심에 합당한 생활이지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부르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그렇죠? 부르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란 말입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환 수도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모든 견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과 사랑 역시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하는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죠. 어떤 것은 상의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모든 것, 큰 것부터 적은 것까지 사소하게 다 낱낱이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도죠. 바로 그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치료와 축복과 영생 축복을 누리는 꿈을 가슴에 품고 나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으로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삶을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내가 아프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면, 아는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치료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는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흐르던 그 보혈의 피, 양손과 양발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피로 그 아픈 부분을 닦아주시고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에 그러한 축복들이 임하게 될 것을,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그러한 축복들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했던 신명기 33장의 그러한 축복과
또 와서 그런 축복들 베드로 전서 15장 5장에서 10절 11절의 그러한 축복과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4절의 이러한 축복들, 로마서 1장 10절의 축복과 로마서 15장 5절 6절 13절 33절의 이러한 축복들이 참 축복들 내용이 너무 많이 있지. 이러한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의 그러한 축복들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그러한 축복들이, 베드로후서 13장 13절의 이러한 축복들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러한 축복 속에 우리는 코로나19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요. 우리는 조금만 빈틈을 주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들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말씀들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생 천국을 누리는 꿈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데 우리 주님께서 많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상장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받을 사람이었다면 그 만들어 놓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민망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꿈과 소망도 확실하게 크게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81편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꿈을 크게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에 우리 형제가요, 제가 어떻게 사진을 집사라고 받아도 그런데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서면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자매가 서면교회를 백자매라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54살에 이번에 삼성전자의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내가 삼성전자에 취직해서 사장이 됐어 갑니다. 참 우리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그런 어려운 삼성에서 사장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하죠. DS 부분의 사장으로 이번에 됐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제일같이 기뻤어요. 우리 모임의 형제가 꿈을 크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한 대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꿈을 이룰 때 부모는 매우 행복한 것이죠. 그렇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한 대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꿈을 이룰 때 부모는 매우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자녀들이 꿈을 크게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기쁜 것이지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고 손녀딸을 키워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몇 사람만 자녀들 안 낳았어요. 다 자녀들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좋습니까? 든든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을 늘 생각하며 바라보고 말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몇 달 전에 물었습니다. 너 좀 실적이 어쩌냐? 그러더니 아들이 제가 전북 지역에서 제 실적이 안 좋아요. 참 그 소리를 듣고 나니 저도 회사 생활 해봤잖아요. 영업까지 되고 참 마음이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셉이 머무는 곳에 축복하신 하나님, 요셉이 머무는 곳에 행동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면 참말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들 체면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전국 158명 중에 46등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또다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2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1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연히 아들에게 제 생일이 그거 해서 물어봤더니 부둥난 적도 있어요. 그 이야기 했을 때 너무나 감사가 되었었습니다. 그 체면을 세우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었었어요. 우리는 꿈과 소망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고난의 밤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와 몰아치는 험한 길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강야를 지나면서도 험산 중령을 넘을 때도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어찌그래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먼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사랑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읽어드렸던 그러한 말씀대로 다시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다 그 말씀대로 거꾸로 하면 되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멀리하며 모든 것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이웃보다도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영제를 미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영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당장 눈앞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연계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연계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은 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절 3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었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마태복음 읽은 말씀처럼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성도님 중에 정말 1년간 기도하면서 오다가 정말 내가 한 번도 지명언급 안 해봤다면 손에 마음에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손으로 어떤 형제자매 어떤 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적어서 지명언급도 한 번 안 했다면 내 가슴에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혹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이미 이 땅으로부터 천국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고 있지만 더 올 한 해를 이제 얼마 있으면 한 해가 갑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성도님들 삶 텃밭에 좋은 씨를 얼마나 심었는지요. 땅은 정직하기 때문에 농부가 심은 대로 부지런히 일한 대로 나오죠. 제가 임피를 집사람과 한 번씩 가보면요. 우리 유석 형제님이 농장을 이렇게 장비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있어요. 거기다 기억자매니 부지런하게 들깨를 심어놓고 간자를 심고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그래서 집사람 가작에서 고구마 선뜻으로 가려서 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집사람이 선풍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갔다가 기억장에 농장에 갖다 주면 좋겠다고 선풍기 놔둔 거를 청소년 아줌마가 자기가 가지고 가려는 걸 나중에 가져가라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딱 와서 보니까 기옥자매하고 유세경제하고 들깨를 털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풍기 한 대로 바람을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 선풍기를 딱 불고 두 대로 바람을 불었죠. 저는 바람을 부니까 선풍기 바람에 찌꺼기들은 다 날아가는 걸 보았어요. 그 순간 보면서 찌꺼기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날아가더라. 그러나 알맹이들은 다 떨어졌어요. 들깨를 심으면 들깨를 가을에 터는 기쁨을 누리지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글을 띄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지요. 1년 36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텃밭인 것이죠. 이 텃밭에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텃밭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내가 가꾸기에 매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 인생의 텃밭을 어떻게 가꾸고 가꾸냐에 따라서 내 간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과거에 잘못 심은 것이 있다면 그 행위는 용서받습니다. 잘못 심은 열매는 꼭 거두지요. 성경에서 보시지요. 다윗이 꼭 열매를 먹었지요. 그런 행위는 용서받아도 잘못 심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강하게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우리는 내일을 위해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 소망과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의와 평강, 기쁨의 씨를 심어야 하는 것이죠.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 씨를,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씨를 우리는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사랑의 씨를 심자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인색감을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며 좋은 것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의 큰 수확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삶의 텃밭에 좋은 씨를 심어서 큰 수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 우리 사랑을 심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군산 번영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